목사님께서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합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획일적인 연합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연합케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획일적으로 연합하지 않으신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확실히 구별되시는 분들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성취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각 다르다는 것이 하나됨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분의 자녀 삼으실 때 결코 똑같은 사람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서로 같은 사람,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우리가 연합을 하고 하나 되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다면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필요로 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내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 간의 연합을 만드실 때 이 연합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불완전성에서 출발한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역시 사람의 창조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상태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마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만큼은 하나님 눈에 좋지 않았다 표현한 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능력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심지어 그분이 하시는 어떤 일에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남자를 따로 만드심으로 그가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이 말은 절대로 이런 뜻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만들었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놔두심으로 그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입니다.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는. 이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를 혼자 놔두시고 그가 그 깨달음을 이르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났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스스로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편이 필요하고 그에게 아내가 필요하고 그에게 자녀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 이정재 청년이 그 말에서 김정재 청년이 그 말에 참 좋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고. 맞습니다. 우리에게 왜 자녀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만나야지만 채워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연합하는 것,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최초 연합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최초 연합에는 두 가지의 기본 조건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시고 하와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시라 이 공통 분모가 두 사람을 연합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은 절대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군가도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하와가 필요했던 것이고 하와에게는 아담이 필요하던 이 피로 충족 조건이 맞아져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 말씀도 이 아담과 하와의 연합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게 하신 방식 그대로 교회를 연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공통분모와 같은 공통분모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그 안에도 부정할 수 없는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이 이런 겁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기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 같음의 고백이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은 같게 하셨지만 각각의 사람들을 다르게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본문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고 분량대로 주셨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양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사를, 어떤 사람은 약간 적은 은사를 주셨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아무리 능력이 좋았던 아담도 하와가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연합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 사람도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 없고 한 사람도 그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매우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비유가 두 개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마치 똑같은 비유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다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두 비유에는 다 주인과 종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그 돈 준 걸 가지고 결산을 하면 이게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차등을 해서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는 똑같이 줍니다.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을 줍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싶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똑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각각의 분량대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에 주는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결론이에요. 결론에 가보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도 결론이 똑같아요. 주인이 결산을 하는데 두 종류의 종들로 나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종류의 그룹은 어떤 종들입니까? 은사를 사용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맡긴 걸 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맡겨준 걸 안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에베소서 4장 7절하고 이 두 가지 비유를 종합해 놓고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사의 개념이 나오지 싶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눈에 띄는 은사가 주어졌을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눈에 띄지 않는 은사가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은사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은사가 사용되어서 교회가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들 중에 어떤 종이십니까? 문화비유에 나오는 10명의 종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는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은사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이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사를 안 받은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은사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제부터 제가 3가지의 진단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은사를 확인하는데 이보다 좋은 질문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나는 무엇에 끌리는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가에 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걸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했지만 한 번도 성가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 생각이 안 드니까. 그래서 노래나 성가대 한 번도 끌려본 적이 없고 유일하게 끌린 것이 설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안 놀라시는 거 봐요. 그냥 그게 끌리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왠지 모르게 그거를 너무 하고 싶은 것들. 우리 중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아이를 그냥 못 지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이가 좋아가지고. 심지어 일반적으로 중2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아이들 보면 다들 미친 것 같아, 애들이요. 근데도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끌리는 겁니다. 그냥 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사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끌리는 거예요. 또 우리 중에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장애우들에게 유난히 끌리는 분들도 있어요. 정상적인 애들도 많은데 유난히 그 연약한 아이만 보면 마음이 치근해지는 분도 계시고, 또 놀랍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마음이 쉽게 열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 여러분만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끌리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찬양이 끌리시면 성가대로 가세요. 그거 하나님 은사 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끌리시면 교육부서로 가세요. 어머님들이 끌리시면 시니어부서로 가세요. 요리가 끌리십니까? 우리 교회 있어요, 요리가요. 식당으로 가세요. 그게 은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발전의 속도가 빠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사역을 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늦게 시작을 했는데도 빨리 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에는 아이만 안으면 자던 애도 깨우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은사 아니에요? 근데 정반대로 그렇게 울던 아이도 내가 안으면 눈물이 뚝 그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뚝 그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은사예요, 정말. 남다른 은사예요. 아이들을 재우는 은사가 있어요. 영화 보러 가세요. 영화 보면 재워야 될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쓰세요. 그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한테 탁월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면 이상하게 고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잘 듣습니까? 은사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 부서로 가세요. 다 아이들이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유난히 잘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 아이들 세대와 커뮤니케이션을 유난히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쓰라고. 또 우리 중에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기도는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 기도만 하면 그렇게 응답이 잘 돼요. 그 은사예요. 그 은사가 있으시면 4층에 가시면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지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병약한 자들이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낙심한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유난히 뭔가를 잘하고 있다면 하세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손맛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손에 무슨 맛이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맛있어요. 어디로 가야죠? 식당으로 가야죠. 우리 중엔 정말 운전 잘하시는 분들이 할 줄 아는 게 운전밖에 없어요. 갈 데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죠? 주차 안내로 가셔야죠. 기가 막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여자분들이 운전을 못 하셔가지고 주차 못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남들보다 잘하는 건 은사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열정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뭔가를 정말 잘하고 싶다. 예를 들면 우리 중에 성가대가 진짜로 은사인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인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찬양 부르고 다음 주일날 찬양 부르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찬양 부르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성가대 섬기고 계시는 집사님 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주일날 찬양을 하고 나면 우리 교회 이제 녹음을 정세영 집사님이 찬양 녹음을 하시는데 정세영 장로님한테 닥달을 한다는 거, 빨리 올리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일주일 내내 그 찬양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차만 타면 찬양 흘러나오고 우리 그 성가대한 찬양 나온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거 할 때가 너무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열정이죠. 다른 사람 안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도 되죠. 그죠? 그냥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못 드리니까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열정인 거죠. 여러분들 안에 다른 사람보다 더 끌리는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발전하는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까?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그걸 다 심어 놓았는데 문제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걸 쓰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묵혀놓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묵혀두라고 은사 주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써야죠.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라면 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화두는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크게 지었고 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짓는 것이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접어들면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바뀌었습니다. 부흥에서 이제 뭐로 바뀌었는가? 건강이라고 한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소그룹을 만드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21세기 세계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적으로 말하면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은사를 따라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대단히 부흥하는 교회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으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니라.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모든 은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11절로 12절은 그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워낙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뤘기 생략을 하고요. 11절에 가보면 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서 11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7절하고 8절에서 선물로 주셨다고 할 때 제가 그 선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11절에서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말하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은사의 종류에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치유도 있고 섬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은사를 쫙 나열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11절에서는 은사를 나열하지를 않고
직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걸까?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은사가 갑자기 직분으로 넘어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개념에서는요, 은사가 뭐로 연결이 되는가? 직분으로 연결이 되고요, 직분은 뭐로 연결이 되는가? 사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죠. 은사, 직분, 사역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왜 은사를 주셨는가? 교회를 섬기라고요. 그리고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다 보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는 거?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냥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가 발휘가 되는 것을 교회에서 보고서 그에게 직분을 주고, 직분을 받았으면 더 열심히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책임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함의 가장 중요한 지수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사역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사역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세워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11절의 말씀을 근거한다면 건강한 교회는 은사가 사용되는 교회이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교회는 직분을 주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은사를 따라서 섬기지도 않는데, 놀랍게도 직분을 주고, 더더군다나 직분을 받았는데 사역을 안 해요. 심지어 이런 분도 계시죠? 직분을 받기 전까지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직분을 딱 받고 나니까 that's okay. 이제 권사 됐으니까, 장로 됐으니까, 안수집사 됐으니까 사역을 폐기처분해요. 쉽게 말하면 직분이 목적이,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은사 다음이 직분이고 직분 다음이 뭡니까? 사역이라니까요. 사역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직분을 받는 거고, 직분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사를 사용하지도 않는데도 직분을 줍니다. 심지어 직분을 줬는데도 사역을 안 합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에서 서리집사 되는 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교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일정기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리집사 그냥 됩니다. 한국교회는 누구나 되는 거예요. 서리집사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세례 받고 조금의 시간만 지나면 그냥 서리집사는 줘요. 쉽게 말하면 누구나 받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리집사에서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사역을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장로님도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한국교회 워낙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금만 해도 눈에 띄어요. 한국교회는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정말로 많거든요. 한국교회만큼 많은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 안수집사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은데 매년마다 교회들이 앓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자는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가 일하지도 않는데 직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우리 어릴 때요, 북한에서 쓰고 있는 정책이 그런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인민의 간부화. 그래 들어보셨죠?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이미 전송도의 간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90% 이상이 다 직분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도 재직회가 곧 공동회의가 돼버립니다. 왜냐면 대부분 10명이면 9명이 이미 서리집사 이상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정도 되면 교회 일꾼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직분자인데 어떻게 교회 일꾼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육부서에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어떻게 식당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 나오고, 어떻게 봉사부서에서 사람이 없다, 성가대 사람들 이런 말이 왜 나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직분은 사역이라니까요.
난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는 사역이 없는 직분들이 존재합니다. 명예직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권사님이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도 안수 집사님이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죄송하지만 장로님도 될 수 있는 문화가 한국 문화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과 은혜교회는 모든 직분자에게 근본적으로 1인 1사역을 하게 합니다. 이번에 설의 집사의 초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1인 1사역입니다. 사역을 안 하면 직분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물론 어렵다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주말에만 우리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분당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 다 때려치워라, 사업 다 때려치워라, 직장도 때려치워라, 교회 일해라, 그게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분들이요.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전업주부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물론 바쁘시죠. 저도 알아요. 제 아내 보니까 정말 등골을 휠 것 같아요. 바쁘시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못할 만큼 바쁘세요? 은사를 못 쓸 만큼 바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에서 배려를 해드릴 겁니다. 직장이 지방이신 분들도 배려를 해드릴 겁니다. 정말로 주일에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가정이 못 먹는다 그러면 그것도 배려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외의 거 배려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여유도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심지어 받았다면 그 직분은 절대로 명예가 되면 안 됩니다. 은사가 직분의 전제 조건이고 직분은 사역의 전제 조건이라니까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권사님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중보기도실에 가셔가지고 이름 하나만 써주세요. 4층에서 여러분들의 한 달에 1시간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가대가 더 많은 인원으로 넘쳐났으면 좋겠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봉사하는 구석구석마다 일꾼들이 넘쳐나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육부서는 그만 부르시라고, 너무 많이 오셨다고, 성가대 이제 그만하시라고, 너무 많이 오셨다고. 꿈속에서 나 들리고 싶은 소리, 이런 소리가요. 꿈속에서도 그런 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정말로 재정부에 그만 보내시라고, 회개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사랑과 은혜 교회가 저는 정말로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각각의 직임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각의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각각의 일 중에도 공통적으로 하는 분모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은사에 따라 일은 다 각각이 따로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힘써야 될 공통분모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거기에 5가지 직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거 5개로 볼 수도 있고 4개로 볼 수도 있어요. 목사와 교사 같은 사람. 어쨌든 간에 이런 직임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온전케 한다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훈련시킨다, 연단시킨다, 공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직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누군가의 성도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훈련시켜주고 그들에게 공급시켜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것이 직분자에게 기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역은 목사가 하는 것인가, 이런 사역은 또는 교사가 하는 것인가, 이런 사역은 사도만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직분 4개나 또는 5가지는 샘플인 거예요. 모든 직분자를 포함하고 있는 샘플이요. 모범이죠,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긴 구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중요한 말,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임은 장로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답니다. 뭐를 잘 가르쳐야 되는가? 일단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직임이 있습니다.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사역의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셔야 된다고,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인 일은 누가 가르치는가?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 가르치는 것이고, 안수집사님들이 서리집사님 가르치시는 것이고, 권사님들이 여자집사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나와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는 겁니까?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적어도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안수집사님이시고 그리고 순장님이 정도 되셨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책임이요. 성도들을 책임지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책임이요.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내년부터 사랑과 은혜교회는 약간의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회 제도 안에 변화를 둘 생각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번에 임직되신 8분의 장로님들이 다 위원장들이 되실 겁니다. 왜 이분들 보고 위원장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독의 직분 또는 장로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은사는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게끔 하는 것, 그것이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권사님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이지만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중에는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식당 봉사하면 딱 어울릴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권사님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 찾으세요. 그리고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교회 일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식으로 전수하는 거 아닙니다. 아, 장로 역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안수집사 역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권사 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서 사람이 찾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꽁꽁 숨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찾아져서 그 사람들이 성가대로도 가고, 그 사람들이 교육부서로도 가고, 그 사람들이 식당으로도 가고, 그 사람들이 주차 안내하는 곳으로도 가고, 그 사람들이 구제부로도 가고, 그 사람들이 예배 안내하는 데서 서서 저런 분도 계셨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내지, 교회를 그냥 와서 하고, 목사님들이 많은 일을 해주고 전도사님들이 많은 일을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물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은요, 지체하고, 이렇게 팔다리와 같은 지체하고 장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장기도 그냥 있는 장기는 없습니다. 기능을 합니다. 어떤 지체도 그냥 있는 지체는 없습니다.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건강하다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모양은 있는데 기능을 못할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장애라고 부릅니다. 눈은 있는데 눈의 기능을 못하면 우리는 시각장애라고 부릅니다. 지체가 있는데 지체가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면 우리는 지체장애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인 것 같지만 절대로 똑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두 개의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기능을 하는 교회와 기능을 못하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절대로 목사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은 목사가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목사님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부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건강은 절대로 목사가 못 만듭니다. 누가 만드는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몸이시기 때문에, 지체이시기 때문에, 교회 몸으로 말하면 장기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장애를 가집니다. 그 부분에 장애를 가지는 거예요. 한 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은혜교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대답하지 마세요. 진짜 질문 지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십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는데 사랑과 은혜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팔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겁니다. 다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겁니다. 눈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겁니다. 장기가 튼튼해야 몸이 건강한 겁니다. 허우대가 아무리 멀쩡해봐야 움직이지 않는 팔 장애예요. 쓰지 못하는 다리 장애예요. 쓰지 못하는 눈 장애예요. 움직이지 않는 장기들 다 장애예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2016년이 조금 있으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둘째 주가 되면 봉사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서리집사 청원서하고 봉사 신청서가 두 개가 일치해야지만 직분을 드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봉사 신청서를 안 내도 직분은 해체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사역을 안 하시는 거죠. 직분을 안 뺐으니까.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사역을 안 하는 거죠. 직분을 안 뺐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2016년에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교회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교회를 향해서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에게 각각 분량을 따라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합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완전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의 부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해 오라고, 두 명씩 전도해 오라고 그런 거 안 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건강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섬겨줄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대단한 부흥을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원준아, 너는 부흥하는 교회를 원하니 건강한 교회를 원하니?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예요. 왜 한 가지만 하겠어요? 두 가지 다 하면 좋잖아요.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골라 그러면 저는 건강한 교회 고를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잘 된다는 교회는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말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바로 그 교회 되자고,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 우리가 매 패송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부족한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2015년 11월, 12월 달에 드려지고 2016년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교회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핑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나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자가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부터가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교육부서 안에, 또는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 안에, 또는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위원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꾼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시고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어떤 성도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주신 은사가 사용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